요즘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보면 가정과 이런 부부 관계 여러 위기에 있는 그런 부부 그리고 가족의 관계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노라면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많은 위기의 가정들, 특별히 부부간에 아니면 자녀와의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가정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부분 어디서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서로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많은 걸 해줍니다. 자녀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보면, 나중에 보면 자녀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갖다 주었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원하는 건 다른 거였던 거예요. 아내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 남편은 서운해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원하는 건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과정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그 자녀들이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를 알아가게 합니다.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거를 싫어하는지, 어떤 부분에 열등감을 갖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아픔을 갖고 있는지 서로를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아감을 통해서 그 깨어졌던 관계들이 점점 회복되어 가게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러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자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녀에게 해줍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남편을 알고 있고 나는 아내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각자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암들이 많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좋아하지 않고 싫어한다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좋아하고 있고 그런 잘못된 암들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들이 많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도저히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게 있어서 이혼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 이혼 신청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뭘 먹을까 하다가 마지막이니까 아내를 위해서 먹자. 그래서 평소에 아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음식점으로 그 종류의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또 아내에게 아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그 음식들을 앞으로 놓아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런다고.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남편이 황당합니다. 아니, 이제 마지막이라 나는 배려해주고 있는데 화를 내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그저 말하지요. 나는 이 음식 좋아한 적이 없다고. 나는 이런 음식 종류 안 좋아한다고. 근데 마지막까지도 나한테 이거 먹으라고 하냐고. 남편은 이제까지 아내가 이거를 좋아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아내는 남편이 사주니까 좋아하는 척 먹었던 겁니다. 본인은 그런 음식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사주니까 좋아하는 척 했는데 남편은 좋아하는 줄로 안 거지요. 그냥 먹으니까. 여러분, 결국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서로를 알아가게 합니다. 아이가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아이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리고 부부간에 남편이 어떠한 것, 아내가 어떠한 것 서로를 알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잘못된 암들을 버리게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자녀와 부부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바른 알무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바르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는 그만큼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나 친구 관계도 보십시오.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잘 아는 사람과 친해지는 겁니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요, 이게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때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면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내 딴에는 무엇인가 한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하여 속상해하시고 결국 그로 인하여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거나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 잘못된 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잘못된 알미, 바른 알미라 생각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주셨던 호세아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지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얘들아 제사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번제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기뻐하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피비린내가 진동해서 그 근처만 가도 그 비린내로 인하 역겨울 정도로 수많은 제물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수많은 피 흘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향해서 흡족한 마음을 갖고 계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이렇게 번제를 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올바로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 때문에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진노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왜 내가 너희를 향하여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너희가 제대로 알기를 좀 원하노라. 그래서 계속해 말씀하신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 멸망의 원인은 너희가 평소에 군사력을 증강하지 못해서도 아니요, 너희의 무기가 약해서도 아니요, 너희의 경제력이 약해서도 아니요, 너희의 국력이 약해서 너희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 지식은 과학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감당합니까? 내 나름대로 하지만 내 나름대로 하는 것이 배우자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식을 아프게 하듯 내 잘못된 알미,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건 내 인생을 모르는 것이고 세상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품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제품이 왜 만들어졌고 이 제품을 통해 뭘 하려고 했는지를 알려면 이 제품을 어떤 사람들이 왜 만들었는지, 이 제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제품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됩니다. 이 제품에 어떤 가치가 담겨져 있는지, 어떤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지를 알 때 그 제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돈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알고, 이 세상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인 줄로 알 때 우리는 바르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지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며 자신의 종들에게 5달란트, 그리고 3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되지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 노력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말합니다. 25장 21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일을 내가 내게 맡겨주겠다.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을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가지고 나오자 주인이 말하기를 이 악한 종아, 이 게으른 종아, 책망하고 있어요. 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셨는데 왜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겠습니까? 그가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지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1달란트를 가져가며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인색한 사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해하기 어려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여러분, 뭐 곡식을 거두려면 심어야 거둘 거 아니겠어요? 아니, 심어야 뭐가 나오지. 어떻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면. 근데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사람입니다. 해치다라는 건 씨앗을 뿌리다라는 얘기예요.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모으려고만 합니다. 즉, 노력해서 무엇인가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엇이든지 공으로, 그저 무엇이든지 힘들이지 않고만 내 것 삼으려 하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아느냐? 네가 나를 이렇게 알고 있었느냐라고 그를 책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주인의 마음은 만약에 1달란트를 가져다가 차라리 장사를 열심히 했는데 여러 가지 경기 상황으로 인해 아니면 실수로 인해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주인이 나름 열심히 하고도 손해봤다면 인정해 줬을 거예요. 애썼는데 그랬구나. 어쩔 수 없었으니 다음에 더 잘해봐라 라고, 그런 게 주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완악한 사람, 자기가 제대로 노력하지도 않고 무조건 거두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 못된 사람인 줄 알고 이 돈을 갖다가 그대로 땅속에 숨겨두었다가 가져오게 되자 결국 주인은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해버리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결국 책망과 멸망과 그리고 심판으로 나아가게 될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귀신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자 이 귀신을 든 사람이 주님을 향해 외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당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지만 나는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는 것, 어떤 게 아는 거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안다라는 말은 여러분 오이다라는 뜻인데,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다, 보는 게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8절을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보라. 이 보라는 말이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 귀신이 알다라고 썼던 오이다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보는 거와 아는 거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아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므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읽고 있는지,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다라는 말은 그저 스쳐 지나가며 보는 게 아니라 주목하여 보는 걸 말합니다. 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2장 2절에 나옵니다. 별을 보고. 이 보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장면이냐? 동방박사가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주님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별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내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저 보는 게 아니라 별이 어디로 가나 사라지지 않을까 뚫어져라 쳐다보고 별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는 건 그런 뚫어져라 쳐다보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알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돈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나는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 돈의 백성이 됩니다. 내가 권력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권력을 주목하여 보고 있을 때 나는 돈의 백성이 되는 거지 주의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나는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에는 경험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안다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만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나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만날 때 예수님을 뵙다라고 했는데 이 뵙다라는 단어가 앞서 알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라는 건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만날 때 비로소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 가족들, 친구들 왜 잘 압니까? 만나기 때문이에요. 가족을 잘 아는 건 가족은 매일 만나기 때문입니다. 만나서 먹고, 만나서 함께 지내고,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여행도 가고, 만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알고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잘 알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겁니다.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이 변화되고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버리고 구원의 길로 나아갔느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삭개오가 자신이 돈만 알던 인생을 내버리고 구원의 삶으로 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을 였던 삶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이제까지 바라왔던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게 되면 욥은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도 잃고 가족들도 다 잃고 몸에는 병을 얻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의인을 돌아보지 않는 분이십니다. 의인을 돌아보시는 분이라면 내가 이룰 수가 없는데 의인을 돌아보지 않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욥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42장 5절 보면 이제는 나의 눈으로 주를 알고 경험하나이다. 그리고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욥은 고백해요. 내가 이제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주님을 귀로 듣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들어서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생각했는데 그 잘못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알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경험함으로 인해,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경험함으로 인해 나는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로, 알다라는 말에는 시인하다라는 뜻과 같은 말로 쓰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다라는 것은 시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알게 될 때, 아, 이분이 이런 삶을 사셨구나. 이분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구나. 아, 이분이 내 인생에 이러한 분이 될 수가 있겠구나. 상대방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알고 있다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이 시인하다는 말이 앞서 말들었던 알다란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메시아 되심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니이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알 때 그는 귀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할 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고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맡길 분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한테 내 인생을 맡깁니까? 내가 저분이 어떤 길로 나를 이끌어줄지, 나를 죽일지 살릴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에게 내 삶과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내가 나아갑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영생 주실 줄로 알 때,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제정한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주일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모여서 성경을 보고 성경의 구절을 외우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구원받게 한다고 얼마나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알므로 인하여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영생의 길이 아닌 결국 멸망의 길이 되어질 겁니다. 이유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진품과 가품을, 가짜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답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가 보입니다.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연구하다 보면 진짜가 아닌 가짜가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 이단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는 걸 나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내가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 내가 엉뚱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섬기고 있구나, 내가 잘 믿고 있구나,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우린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인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유대인들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바른 줄로 알고 잘못된 것을 제대로 아는 줄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섬김으로 마지막 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제대로 알고 섬김으로 인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